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와 구면도 있고 처음 저를 뵙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특히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전파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안다 이것보다도 과연 그 아는 것하고 그 한 것이 과연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만나지 못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그 예수를 만난 그들은 그 예수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눈앞에 뻔히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고 우리가 핍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복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분명히 만났죠. 만났는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소리쳤던 그런 군중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 유대민족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림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기 원하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또 표상이나 나의 어떤 그림자나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분리해내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내 자신, 개인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신다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속이 드러나고 내면에 감추었던 여러분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고
또 훌륭한 저자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 그런 와중에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참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과 대면하고 그 말씀의 그 본문으로 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이 아직 따라주지 않았고 환경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아서 편지로 미리 로마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 편지를 썼을 때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학자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선교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로마 교인이 가지고 있던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참다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도 바울로부터 참다운 복음을 들어야 될 율법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지역에 많은 한인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오기를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복음의 참다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우리의 파스 선교센터의 주된 선교 대상이 누구냐면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예수 믿는 미국인들입니다. 우리 120년 전에 이 미국인이 우리에게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예수를 알게 했죠. 그래서 많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미국도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한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우리가 자라난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 지금 한국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은 율법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율법적인 축복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들이 전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요구해 주는 것, 명령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어서 율법은 싫고 예수는 좋아요. 난 율법은 모세 아래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라. 너 형제를 왜 용서 못하느냐? 너 이거 헌금하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명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여러분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다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밖에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 후에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 이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한 마음 되어서 같이 궁유를 나가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일어나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들어가도 예수의 마음이고, 밖으로 나가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한 마음 되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그것이 복음이지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숨어있는 옛사람이 다 드러나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을 여러분 마음속에 찾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머리를 두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은 공중의 새와 그 여우의 굴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머리둘 곳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다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고 복음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인격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 부름이 완성된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부르는 것은 예수 믿으러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예수에서 고침을 다 받은 다음에 예수가 그 안에 임하게 됐을 그때 이 사람들은 택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 로마 교인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치 못하다, 열매가 없다, 결과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는 것,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게 하는 그 보고 싶어하는 원인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방어케 하려느니,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를 가는데,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너희 믿음이 견고치 못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라, 견고하지 못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내가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야 너의 믿음이 견고해지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로마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다, 아니 남들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결과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에서 많이 봤겠지만, 은사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언의 은사, 방언 뭐죠? 통변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투시의 은사, 원정수 권사님이 받은 뭐 이 머리 책봉 뭐 다 그대로 기억해내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해진 그 은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은 그런 어떤 율법 아래서의 하나님의 어떤 선물적인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고자 하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번 뛰면 저쪽 3,000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니면 여러분께서 다른 걸 받기를 원한다면 전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오직 한 가지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여러분께 들으실 내용이 오직 한 가지 길로 여러분이 인도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모든 평생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 교회 나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몇 번 하게 되면 나는 이런 예수가 내 마음속에 항상 와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금방 오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보다 큰 자가 있어요. 그 큰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있는 옛사람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가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 사람의 소유에 이끌려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난 다른 거죠. 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했더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른 거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염원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에 비교할 바도 못되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복음은 누구한테 전파됩니까?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전파되냐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미 믿음이 있고 믿음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이것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들었던 것에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 사람들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졌냐면 성경을 통한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이미 복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곳에 참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착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난 예수 믿고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나 견고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겠지만은 그 견고하다는 것이 내가 견고하려고 하는 내 힘에 의한 견고함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구하는 견고함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해지는 것, 이것은 내가 견고하려고 해서 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몸도 깨끗이 씻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 구도로 생각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잘못된 구도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구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치셔서 이끌어 고치셔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된다면 나는 예수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를 고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여기다 놓고 내가 예수를 잘 따라 섬기고 모시고 행동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에서 인정받겠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그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아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자리매김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가끔 많이 듣지만은 모든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훌륭하시니까 너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길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쫓아가가지고 어디 계신가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모르는 나를 드러내시고 고치고 깎아내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이고, 다 빚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오기 이전까지 여러분 죄지었죠?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행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된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 여러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생명, 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죠? 여러분 또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양이는 쥐를 잘 잡아요. 개는 아무리 때려도 개는 쥐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죄인은 개의 생명을 가졌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개의 생명은 아무리 네가 열심히 이 쥐를 잡으려고 노력하라, 아무리 그래도 성경 말씀 갖다 주고 쥐 잡으라고 얘기해도 이 개는 쥐를 잡지 못합니다. 쥐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힘만 들 뿐이지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 열심히 해서 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개의 생명을 끝을 내야 되겠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야 되겠고, 이제 너에게 고양이의 생명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고양이의 생명을 너는 받아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죄인된 생명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모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눈만 피해가지고 다시 세상 것을 다시 끌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서 고침받고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견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도 일어나도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힘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 다음에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자 그렇게 견고하게 하라는 모르기 때문에 사도반에 가서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한테 얘기해서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을 나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부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파할 때 선생은 지식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수의 생명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교 갔다 와서 여러분을 가르쳐도 예수의 생명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낳고 낳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잉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낳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수의 생명을 낳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3일 동안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남자, 말씀의 씨를 가진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마음판에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뿌려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뺏어갈 수도 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정 없이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전부 남을 훔쳐온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눈도 흐리고 전부 가짜 생명을 가진 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같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시라, 은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인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 교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멀리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열매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믿음은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 같은 그런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열매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열매나 신령한 은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열매라는 것은 곧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이 열매를 얘기할 때는 대충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질을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 열매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게 되고 참다운 열매를 가진 자들은 그런 행함이 저절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함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 여러 가지 행함이, 선한 행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열심히 다 나가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모양만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성경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이것은 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야 한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고방식들이 하나하나 고침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은 점차 예수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때 해놨기 때문에 난 여기서 놀고 먹으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인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지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생명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과정은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열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잠자는 자인 나 자신, 여러분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부활하게 되셨을 그때에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게 되니까 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해서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는 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로마 교인들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의 차원이, 그 다음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우리는 모두 믿고 믿는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들은 참 예수를 만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얼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리얼 지저스고 무슨 지저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한 분인 것이죠. 예수 한 분인데 우리들은 예수 아닌 사람을 전부 예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아닌 예수를 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예수, 참 예수가 예수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모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모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을 줬던 분이 그 모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이름 것이 7번 용서하라. 그 명령 주시는 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는 모세고, 로마 교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 믿음이 뭐냐면 모세적 믿음, 율법적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은 난 로마 교인이 아니고 나는 어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자유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로마 교인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것들이 복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 미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얘기가 끊어진 것 같은데, 미국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 미국 책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미국에서 전파되는 그 내용을 봐도 거기서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 율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인가요? 그 빌 하이베스 목사도 목사님도 최근에 자기네 교회가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습니까? 양육하고 교육시켜도 자기 자신이 지금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말씀 듣고 여러분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때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몇 달, 몇 년 후면 전부 원위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여러분 그 평상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가르침을 줘도 이 개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가 거기서 가르쳤던 분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나 한 얘기가 변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을 받아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못 받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이 복음이 참복음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복음이면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너 이 세상 사는데 힘든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옆에 와서 도와줄 테니까 팔짱 끼고 같이 한번 이 세상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으냐, 네가 나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 정말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예수와 한마음 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가 한마음 되었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은 인생 동안 바로 이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가 이 선교의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지금 200년, 건국이 200년 넘어가는데 거기서 있을 동안 그 어떤 이 율법적인 축복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위키즈의 그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Fall and Decline of Christian America. 그러니까 기독교 미국의 몰락, 이런 얘기죠. 기독교 미국의 몰락이다,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미국이 하나님께 청교도 정신으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설립한 그런 국가인데, 지금 와 보면 점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딴 종교인들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디서 기도하다 뭐 이거 하면은 뭐 어디서 불러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을 제가 이 한국 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따라와서 요거지 한 이까지 따라왔으니까 왔는데 여기에 더 이상 만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더 이상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어떻게냐면 달라이라마 쫓아가거나 뭐 힌두의 어떤 성자 쫓아가서 어떤 심오한 어떤 뜻을 찾으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그냥 겉껍데기로 읽고 수박컷 핥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전해졌는데 그 수박컷 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참다운 복음, 지금 Fresh Eyes to Read the Bible이라는 그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무르침에 있는 성경에서 소개되는 그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어떤 그 옛날에는 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뭐 기독교의 그 성경의 깊이는 적시물, 불경은 깊은 바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그렇죠. 겉으로 읽으면 접시물보다 더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뜻을 들어가 본다면 지금 정말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이 숨어있는 깊은 뜻이라는 것은 정말 읽고 또 읽어도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보배들이 전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고 싶은 것이고 이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 지역에 갔었을 때 성경을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고 있던 그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존의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시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걸 고침받고 새롭게 똑바로 성경을 보자. 이것이 바로 Fresh Eyes,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인 것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길, 적어도 3일 동안 여러분이 그것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 길에 관해서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어떤 경우가 나를 고치는 경우인지 내가 그 중에 손길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항상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과 그 시간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예수를 참다운 예수를 여러분에 소개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어떤 것을 예측하고 있냐면 그 12절을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전파하고 너희와 나의 믿음이 같아지게 된다면 너희도 나한테 안위함을 받고 나도 너희에게 안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예수는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틀리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율법적인 예수하고 복음적인 예수하고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에서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해주게 되게 된다면 너와 나 사이는 서로 피차의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예수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시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에서 고침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안위함을 받고
또 저로부터 여러분들 안양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사람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복음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들어간다.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처음부터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상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에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참다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기해 놓고 준비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개인에게.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다운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혼동이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지만 항상 계시죠. 항상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임해야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가다가 손잡고 구렁텅이 나오면 같이 가주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고자 했던 그것,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고 그 마음하고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사도 바울의 그 큰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도착하시기까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자유계에서 파스 이벤젤리스트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이제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전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께 돌 던진 사람도 있었고 오직 때가 된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좌절하고 지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저는 알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을 잘 가다듬으셔서 남은 3일 동안 함께 저와 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이 말씀이 어떻게 내 것이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알려고 하시고 따라 나서려고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큰 지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이 드린 말씀을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제 분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알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다 이해한 다음에 지나가세요.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 이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는 처음에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혼자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이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저쪽 왜곡된 눈으로 봐서 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게 된다면 이제 힘들지 않게 무르치면 성경 1권, 2권, 3권 읽을 수 있고 영원이라 또 읽으실 수 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한 1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로마서 이제 강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그렇지 말씀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예수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동안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힘 못 쓰는 능력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자의 믿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자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고 저희 말씀 읽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2부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